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2015년도가 가장 빨리 흘린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 준비하고 성탄 세례 준비하고 송구형 예배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또 성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자고 깨면 성탄절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도 어떻게 지나고 나면 또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기 예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야, 이렇게 앞으로 한 30분만 경험하면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세상이 빨리 흘러서 자고 깨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의 귀한 의미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고 하였으니,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 역사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아마 뭔가를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지배국들이 로마의 황제의 은혜를 입으면 분봉왕, 이렇게 대신 왕으로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빌어서 인구를 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걸 로마 정부에 바친 일들이 허다해서 아마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누가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빌어 쓴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유명한 전쟁의 왕이 있잖아요. 시저인데 브루터스의 배반에서 칼에 맞아 죽자 그 양자였던 옥타비우누스가 로마의 황제 리더의 자리에 앉는데 연약하니까 삼두 정치에서 세 사람이 함께 로마를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나라 말하는 거 원래는 케사르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시저를 말하는 것이고, 아구스토는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아구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케사르 옥타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시저처럼 유명한 훌륭한 사람 그래가지고 시저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붙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원로원들이 로마 첫 번째 황제 옥타비누스 그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이 온 성경 보면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옥타비누스와 함께 로마를 나누어 가졌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코가 이만큼만 높아도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말하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그만두고 에집트에 갔을 때 할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옥타비누스가 전쟁 이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1인자가 되어서 BC 27년부터 AD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도 키우고 모든 조직을 새롭게 해서 그 시대의 로마 안에서 진정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해. 그게 약 180년 동안 주후 한 200년 가까이 로마가 태평생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 옥타비누스 이름을 왜 쓰는 것인가? 여러분, 마가에도 없고 마태에도 없고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람 이름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사람 이름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옥타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치의를 잘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속국까지 다 로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태평성대가 외적으로 보였어요. 이 로마 사람 특징은 뭐냐? 한 나라를 정복하면, 대개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나라는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종이 되는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는 들어가면 그들의 지도자를 로마 시민권을 줘서 로마인과 동등하게 일하게 하고, 그 나라를 자기의 완벽한 합격한 나라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다 삼았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 세금들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는 작전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다 평안하게 그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고 그들 동일한 로마의 시민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어가 뭐냐면, 이때 나온 단어가 박스 로마나 그 말입니다. 박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를 이름 들어보죠. 로마의 평화라는 말. 로마가 지나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요즘 많이 해서 박스 아메리카, 미국이 들어간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만약 정복해서 로마의 자기들의 지배권층이 있는 몇몇 그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잡혀서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피지배국 나라에는 사실 고통과 억압의 모든 역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런 것이죠. 지금 누가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 로마에 의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 의해서? 악이 예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이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로마의 세금과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스스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해서 많은 걸 거둬서 그들의 나라를 바치고, 자기는 그 대가로 또 자기의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곳에는 사실 고통과 눈물에 모든 걸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정부 안에도 밖으로는 평화였지만, 그리고 공화적인 원로원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피투성인 권력 투쟁이 계속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냈냐면, 우리가 8월 뭐라 그러죠? 8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거스트. 이 사람 이름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 붙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름을 따서 자기에게 주어진 호칭 존귀한 자라서 8월을 존귀한 달아. 그렇게 해서 세우는 8월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평안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정치나 권력이나 군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 저만큼 키가 작은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통일해서 유럽의 한 나라를 세우고 유럽에 전쟁이 없는 평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켰죠.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권력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호선 잔잔한 마음의 평안함, 내가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다른 걸 탐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도 없는 정말로 화평한, 이 더 이상 이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넉넉함, 자유함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집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됐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일어났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태어난 악이 예수에 주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려고 일하시죠? No.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죠? 해보십시오. 평안하는가?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 세상에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화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 받는 자들에게 뭐다? 평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악 예수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로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화 주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어찌하든 너의 마음속에 더 이상 바람이 없는, 난 이만하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없는, 무엇인가 묶여있지 아니하는, 무엇인가 눌려있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 만족,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축복기도 가운데 2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아론에게 위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원한다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여호와께 너희 얼굴 향하여 비추사 뭘 주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진정한 이 땅에 없는 평화를 그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조그마한 공동체 속에 그걸 느끼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왜 그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삶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영혼은 이게 인생이구나,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그게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달라스의 사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곤충을 차고 다녀야 될지 몰라요. 만약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우리 가정은 합법적인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가 없어도 좋다, 날마다 싸워도 좋다, 나에게 돈만 한 달에 10,000불만 달라, 그러면 손 한번 들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성경이 잠언 17절 2절에 보면 아무리 육선을 쌓아놓고 고기와 생선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도 평안한 삶이 낫다는 거죠. 아내와 차라리 큰 집이 다투느니 차라리 움막집에 혼자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무석 원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값진 것은 내가 얼마나 평안하느냐, 내가 얼마나 자유하냐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배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집에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일본 헌병 총사령관의 살더니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이 6개다가요 큰 다다미 방이 2개고요 잔치한 응접실 크기고 뒤에는 대나무 밭이 있고요. 이 도둑들이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이 도둑을 맡겨서 개를 5마리씩 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요 도둑이 오면 꼭 대변을 보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린 부자집 살 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집 가져갈 게 없어.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있고 없고가,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이 평안한, 잠을 잘 때 정말 걱정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도 걱정이 마음이 평안하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휴 또 새날이 밝았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로마가 주지 못하고 누가 주지 못하고, 그 평안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진리를 먼저 깨달아서 그가 이사야 9장 6, 7,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기를 우리 주식 한 아들에게 낳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샘물은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은 마음의 잔잔한 호흡. 더 이상 나에게 바람이 없는, 아니 주셔도 좋지만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부족함.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세상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으로 만족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혁조 권사는 왜 아멘을 안 하시는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까? 세 사람만 하면은 나는 우리 아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I am okay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 지금 남편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관절염 걸리고 기억력 상실되고 자다가 그냥 방구 뻥뻥 끼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남편이라도 뭐 오케이 나 이만은 됐다. 그렇습니까? 난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솔직히 마음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평안이란 무슨 말이냐면 상황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평안해져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평안해져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말고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분명히 계신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하면 무엇이 나의 평안을 가로막는 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절기인 것이고요. 아주 여전히 힘든 것도 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에 나오셨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인데 그러나 너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획하신 우리가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이 뭘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신실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 많이 계세요. 뭐 아직도 믿지 못할 분도 계시지만 믿을 만한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실성을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참 신실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남을 속여본 적도 없고 약속을 어겨본 적 없는 신실한 사람이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을 그는 완전히 이룰 만한 전능성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온전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강건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른 걸 주고받고 다른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람께 모여서 파탕도 중요한 건 조용히 골방에 앉아 하나의 촛불을 켜고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약속이요 실천이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오늘 하루 뭐가 걱정이겠어요? 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신방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하면 신방 안 하려고 할지는 모르는데 경찰 오면 너무 놀라신 분 계세요. 어머머머머 왜 놀라세요? 경찰 오면 내가 지금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고 하면 되는 거지. 경찰이 뭐가 어쨌다고 막 경찰 보면 야 조심해. 여러분 경찰이 아무리 나쁜 경찰이라도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일부러 잡는 경찰은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 34년 아직 한 번도 경험. 오히려 내가 어겨도 용서해주고 지나간 경찰을 봤지만 억지로 잡아가지고 거짓말로 너 법 어기 이런 경찰은 보지 못해.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귀한 기간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구유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구유는 우리는 마을 구유라고 모릅니다. 마을 구유. 구유는 동물의 밥통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말합니다. 사관이 여관이 이렇게 생겨서 디귿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방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고 말을 타고 오면 들어와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말도 걸어놓고 소도 고르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먹을 밥통이 있죠. 근데 그 밥통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그러지 않고 안 왔을 거고 대개 어떤 지역은 말과 소를 가져오면 그들이 자는 동안에 비나 이거 맞지 않게 그 지역에 있는 동굴이 있으면 동굴 가까운 곳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그곳에 말과 소를 묶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 안에 있는
동물의 밥통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거기서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죠. 베들레헴 원래 뜻은 떡집, 떡방앗간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방앗간에 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떡집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나셨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여러분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 얻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못 죽었거니와 난 하늘 내려온 산떡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에 좋다는 얼마나 막 나오는 거야. 하여간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건강과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관심 그날 하냐면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좋은 건강을 먹어도 청기 누설에 나온 걸 먹어도 엄지체항에 나오는 걸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사는 것은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만 주려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땅에 오셨어요. 그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동물의 밥통 속에 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물의 밥통이란 말은 동물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시험 들고 상처 들고 아프고 어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섬김의 자리, 구에서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없네.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겠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왜 가정에 싸움이 납니까? 서로 섬기려고 한 데는 가정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로 종이 되겠다는데 종이 못해서 싸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맨 남편을 길들이는 방법, 남편이 똥강 아닙니까? 길들이게 아내를 휘어잡는 방법, 그런 거 배웁니까? 노노노노 더 보십시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기지 못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심지어는 동물의 밥도 못 주던 예수 그리스도 낮아짐, 종되심이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섬김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손에 꼼짝하지 못할지 뭘 행복한같이 보여도 아닙니다. 아내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실 분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오. 안 변해요. 여러분이 낮아졌어. 구의 탄생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서 비로소 상대방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십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비교할 만큼 탁월한 평강의 왕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면 저 마차를 타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무도 아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먼저는 5분 먼저와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 말씀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은 만원, 단돈 5천을 헌금을 해도 대림으로 다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무도 그건 뭐 큰일입니까? 큰 돈을 내야 큰일이 안 해.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이룬 작은 곳에서 작은 사람부터 작은 낮은 곳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가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작은 말구이에서부터 작은 동물의 밥통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작은 자리에 있는 그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같이 큰 자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마음이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왜 사람이 나를 몰라주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꼭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그런가 보다. 우리 신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섭섭하신대요? 상대방 여러분을 낮게 본다는 거죠. 무엇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당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수없는 사람이 무시당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말 한마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친교실에서 막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권사님 두 분이 붙었어요. 왜 붙었냐? 너무 친하니까 한 분이 그냥 반말을 했어. 야 시작 네가 왜 나한테 반말하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막 난 거예요. 반말하지 말아야 되지만 반말하면 어떻습니까? 친하다 하는 것이지. 반말하면 같이 막 그냥 반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객지 버스는 10년까지 친구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작아질수록 낮아질수록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에요. 바다는 하나의 물방울들이 적은 것이 모여서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기도 하나, 작은 내 정성 하나, 내 작은 일 하나, 내 작은 자리에 낭망치 않고 절대로 불평치 않고 누구 평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되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크고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의 왕이시오 영생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 뭐 걱정이냐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 속으로는 더 걱정이 당신 안에 예수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사업이 안 되는 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로 평강의 왕이신 내 삶 속에 주인의 자리 있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손님으로 와 계세요. 그분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지도 않아요. 그분에게만 왜 내 마음 헤아려보지 않냐고 따지니 그게 뭐가 평화가 있고 뭐가 자유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성탄절의 문제는요, 왜 저 사람 나에게 카드 안 보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의 가정에 선물이 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문제는 성탄의 왕이지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아주 가까워지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성탄절에 들어가면 그분의 거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물하느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거짓말 하나 거실에 선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선물을 저로부터 탁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서 이거 사는 얼마 들었냐고. 8,000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난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다 나누는데 제가 읽었어요. 선물을 나누는데 그 선물 나눈 가운데 진정한 평화, 우리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선물 못하게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업으로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만 바라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섭죠? 선물할 걸 취소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진정한 보물의 선물인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방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우리 가정 안에 그분이 영원히 머무실 거룩한 방이 있는가, 그 말이죠. 아니면 주님 잠깐 계십시오, 부부싸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시는 것인지. 세 번째요,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세상에 여관에 방이 없네요. 그래서 부에 누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한 분이 가난에 살던 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맞아버렸어요. 복권이 맞아버렸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은혜 안 받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권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고 주민등록번호 다 쓰고 이제 주민등록증 가지고 주택은행에 찾으러 갔는데 너무 기쁘니까 택시 안에서 보이고 이게 몇 억짜리예요. 자랑하다가 내려서 은행에 가서 딱 복권을 찾는데 복권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택시 두고 내린 거예요.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그걸 가져온 손님이나 택시 기사가 있으면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누가 감췄겠어요? 모르냐고 다 버렸겠지. 아마 그분 심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근데 더 억울한 사람 누구냐면 이름 모를 사관 주인이에요. 그냥 악의 수를 그냥 놔두도록 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질 것이고 지금 자다 손손 그냥 앉아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악의 예수가 태어난 여관인데 물론 누가 다 밀었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역사가 찾아내서 이거 사관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걸 안 했네요. 왜 안 했을까요? 악의 예수인지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뭘 어떻게 알겠어요? 악의 예수인지 아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밖에 안 모르는데 어떻게 당연히 모르죠. 당연한 것이죠. 모르지 어떻게 알겠냐고 다 비밀로 했는데 그러면 사관 주인에게 부족함이 죄가 없냐고요?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뭘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 방이라도 내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산목 애를 낳는데 자기 사관에 있는 구유에다 어리를 놓도록 하냐고요. 이런 비정한 주인이 어디가 있냐고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방, 그만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면 아마 다른 집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은 다른 집. 그러면 자기가 바는 자기가 일본은 사무실 안 해도 애들 낳도록 할 수 있잖아요. 물질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연세대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안에. 대학 제가 총무를 받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8명의 선생님들 데리고 교회에서 포상을 줘서 대학교 포상을 줘서 이제 강원도 설악산 속초 강릉을 돌아서 일주일만 오는 코스에 우리 리추리고 선생 리추리를 갔습니다. 오색 약수터에 가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에 또 설악산 갔다가 속초 가서 또 그 맛있는 물회 먹고 배고프시죠? 물회도 먹고 그 다음 제일 맛있는 건 산돼지, 멧돼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멧돼지 먹고 강릉에 왔는데 밤에 10시 반쯤 도착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강릉에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그때가 여름이라 시즌 다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조중수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사람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해결해 가지고 와. 딱 1시간 해결해 왔어요. 한국 가면요 교인 집은 딱 문패를 붙이잖아요. 중앙연합감리 교인을 딱 붙이잖아요. 난 그걸 왜 붙이는가 몰라요. 그 붙이는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성도 그러면 되지 왜 그것도 교패를 붙이냐고요. 이 목사님이 교패 붙인 여관을 찾아간 거예요. 하니까 딱 붙였네.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장 역시 우리 방이 없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잠깐 쉬고 오늘 저녁에 한 곳에 뭐 좀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기도처도 없고 쉴 곳도 없다고. 그 주인이요, 그러냐고, 오라고. 자기 제일 큰 방을 줘가지고 중간에 카튼 치고 이렇게 잤다니까. 남자애가 따로 돈도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그 만 원이 그냥 1,000원짜리가 3,000원 될 막 그렇게 비싼 방들을 그냥 말한만 하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내줬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관집 주인이 아무리 악해도 어쨌든 지금 장사가 잘 되잖아요. 방이 꽉 찼다 그러면 하나의 방 좀 누가 설득해서 당신 다른 데 가라고. 지금 산모가 저렇게 아프니 산모가 지금 여기서 왜 그걸 못해요? 물질을 묻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둘 중 하나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하나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목숨이 중요하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몸이 중요하니까 입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겨울에 발가벗게 삽니까? 겨울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입는 게 아닙니까? 일하려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그럼 우리 다 옷 벗고 바바리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 금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수요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염려란 단어예요.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금식하지 말란, 옷을 발고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라.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음식하다 음식에 사로잡혀 걱정하는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중요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나 오도 하다가 그냥 명품이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한두 번 계시다는 것이 나는 아직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생각해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 우리 집에는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가 명품인데. 나는 그 명품 이름도 루비똥. 그게 뭐가 이름도 안 좋은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왜 그렇게 똥들을 좋아하시는 거야 뭘? 염려란 말은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찾다가 음식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옷을 찾다가 옷의 노예가 돼버렸다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물질이 필요한 거 알아. 내가 너에게 적당히 줄 거에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열심히 살아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거기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자유하게 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물질의 욕심이 있어버리면, 물질의 염려에 쌓여버리면, 내 몸과 내 집에 대한 염려가 쌓여버리면, 지금 똑같은 차를 3년씩 타고 다녀? 다른 사람 3년 차 하나씩 바꾼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차 계속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쓸 때까지 타면 어떠냐고. 제가 보기 차가 괜찮은데 차를 바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차를 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차를 3년만 하나씩 바꿔야 된대요. 두고 바로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한동안 그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물질의 노예가 염려로 잡히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른 배와 늦은 배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물질에 붙잡혀 버리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인도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분의 선물로 아름다운 걸로 채워지는 감격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에 붙잡혀 버리면 이 세상 것에 염려의 도구가 되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아세요. 네 사관 주인이 영적으로 눈이 없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을 때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자기 방을 비워서라도 예수를 모셨을 그렇다면 그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한동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 그곳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소문났을 것이고 그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염려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진정으로 계십니까? 그런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화 없다고 주님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주님 계시는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내 안에 불안과 미움과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면 그 평화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될 계절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이 평안히 묵고 계실 거룩한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신다면 감춰야 될 방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한 신앙인이 성탄절 지나다가 아하, 내가 주님을 망가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물줄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사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내와 딸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제가 싫어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걸 물으셔야 될 것이고, 나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평화를 좀먹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인지, 내가 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영생의 삶을 내가 세상 삶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걸작이라는 작품을 오늘 저녁에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위한 게 사실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님이 당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입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방황할 줄 몰라. 이곳에 와서 물론 아름다운 찬양도 불러지지만 가곡도 불러지고 세승을 하지만 캐시봉도 등장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안다고 이곳이 재단인데 어떻게 재단 가고, 이곳이 무슨 재단입니까? 그냥 강대상이 있는 곳이지. 교회 재단이는 없어요. 십자가 달리면 재단이 어디가 재단입니까? 이게 재단이면 저는 재단에 올라온 송아지입니까? 뭘 좀 안다고 이건 재단인데. 그리고 옛날에 이건 재단, 여자들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재단에 여자가 올라가냐고. 하여간 무식 용감한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린 걸작품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모르고 세상이 주는 쾌락 속에서 사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관심이 있으면 그걸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오려면 그냥 뭐 메시아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냐? 아니에요. 음악 제가 보고를 받았어. 저도 몰라요. 뭐 연륜음악이 뭔지도 몰랐어. 어제 처음으로 리허설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와 이웃에게 나누는,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방, 비록 작을지라도 빈 방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이 오시기만 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